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37장의 이야기는 전반부,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는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 행동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마른 뼈들의 환상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익히 들어서 아시고 또 이제 이 본문의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저도 제 설교 자료 검색해 보니까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설교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부흥사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흥사분들이 이 구절 참 많이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신앙의 동기, 그리고 신앙에 드러나는 어떤 능력, 힘, 이거를 이제 던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본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새벽이니까 너무 나가지는 말고 같이 함께 좀 본문을 관찰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권능으로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신이,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그 영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요? 어느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어느 한 골짜기. 지금 환상 중입니다. 환상 중에.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 뭐가 가득하죠?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합니다. 이 뼈가 가득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절망이, 이 뼈가 뭐겠어요? 죽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이, 절망이 아구까지 가득 찼다, 차고 넘쳤다 라고 하는 의미가, 뼈가 가득한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뼈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말라버렸더라는 거죠. 아주 말랐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렇듯 죽은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뼈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오래되었다. 아주 많았고 아주 오래되었고, 게다가 세 번째는 이들이 정상적인 매장의 과정이 아니라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죠. 뼈다구가 이렇게 널브러져 막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한 게 아니라,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이 이미지가 지금 초반부는 골짜기지만 후반부로 가면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매장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이들이 당했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죽어 있었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 주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이 질문에 예언자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짝 마른 뼈다구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시 살리겠어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려움과 어떤 절망에 사로잡힐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뭐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꼭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을 때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저는 얼른 떠올랐었어요. 요 대목에서.
5절과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시죠. 생기를 너희에게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뼈다귀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대언하니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선포한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요. 움직여요. 뼈들에게 소리가 나고 움직여요.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연결되더라. 8절 말씀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거죠.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뼈. 그렇죠. 우리 사람의 골자를 이루는 뼈,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줄, 그리고 힘줄 위를 덮는 살. 그 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죽이죠. 스킨, 피부입니다. 피부. 가죽까지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뼈는 좀 부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골절상을 당하기도 하니까. 살점이 좀 뜯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명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그냥 살은 그냥 살덩어리예요. 뼈는 그냥 뼈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기가 없으면 그에게 도무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과연 생기가 뭘까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우리 이따가 적용해서 생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에스겔이 이제 생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생기에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되자 그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환상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가 환상에 대한 해설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환상에 대한 해설을 에스겔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친히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설해주고 있어요. 먼저 뼈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뼈는 패망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상징한다. 패망한 이스라엘이에요. 철저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한,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민족의 특징 아닙니까? 애굽으로 흩어져 도망가 있고 주변 나라들로 흩어져 있고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비류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흩어져 사로잡혀 간 자들에게도 더 이상 소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온 민족이 그냥 말살되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러한 패망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의 실체를 오늘 마른 뼈다귀,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가 붙어서 살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능성조차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할렐루야죠. 12절 하반절 보세요. 12절 하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은 뭐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이죠. 그것을 이제 깨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드린다라.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구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내 곧 이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의 포로귀환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무어라 물으실 때, 영빈아, 마른 뼈와 같이 어쩌면 메말라 있는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 속에 어쩌면 우리의 교회와 이 기쁨의 교회와 더 넓게는 이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피폐해져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빈아 과연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네가 보기에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냥 뼈가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에 바로 어제 그제 그나마 엊그제 죽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마른 뼈예요. 뼈가 죽어가지고 다 온갖 살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채로 오랜 시간 그냥 죽었어도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죽은 지 오래되나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입니다. 베드로의 대답과 같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그 일의 역사 결코 인간 에스겔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주권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 여러분 그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내가 해줄 수 있나요?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해드릴 수 있나요? 네, 잠깐의 도움이나 어떤 동기를 유발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신앙과 믿음이 그 믿음 위에 다시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고 결국에 생기의 역사로 그를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하게 될 때, 내 이 생애의 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나에게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문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될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오래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메말라 있는 뼈보다 더 오래된 일처럼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 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기가 충만하게 될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뼈가 있었어요. 뼈. 그 뼈 위에 뭐가 있어요? 힘줄이 연결되죠. 힘줄로 연결되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살 위에 피부로서 이제 이거 기본적인 신체 조건이에요. 기본적인 신체 조건 아닙니까? 뼈, 힘줄, 살, 그리고 가죽. 지금 우리의 이 몸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몸, 이렇게.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요?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 안 돼요. 그냥 이 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생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생기가 뭘까? 저의 묵상에서 생기는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뼈가 굵어도요, 살이 튼실해도, 피부가 고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은 영혼을 성경은 영으로서는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고 그에게 역사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하나님의 진흙을 다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을 때에 그는 흙은 그냥 흙으로서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육체죠. 살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될 때,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주간 또 한 주간 있는데 우리 이서영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뭘 좀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데 물어보셨어요. 너무나 그런 질문 받을 때는 참 이렇게 뿌듯해요.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과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제가 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죽었던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살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의 한 분이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고 계시는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셔서 주권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막힌 것 같은 담, 막힌 것 같은 사업의 문이 있습니까? 혹은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물으신다고요. 너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 속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 반복해서 또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